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시편 39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하지만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누구에게 쫓기거나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의 삶의 현장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하여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말에 책임을 전혀 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득한 곳, 또한 질병과 무너짐이 있어 다윗 육체 속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그의 삶의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침울한 어느 한 시점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 39편의 말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의 영육이 가장 침체기, 가장 다운돼 있을 그때에 기록한 시편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빛이 비추어지고 있으니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확한 고백입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하늘 사람인 존재,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지만 나그네임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약속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였지만 환경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그의 나이가 기적적으로 그의 나이 어렸을 때에 히브리인으로 살지 않고 애굽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최고의 지식과 문화와 학문을 배우며 또 공주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 아름답게 멋있게 찬란하게 살아갈 그때, 하지만 그가 애굽의 보화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미 요게벳을 통하여 그는 알았거든요. 그가 어떤 존재임을. 그래서 그가 나이 40에 분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합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가 서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바로에게 이 모든 것이 들켜 생명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쫓겨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또 다른 40년이 미디안 땅 광야에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 발견합니다. 그의 마음에 없었던 그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결혼하면서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들을 낳죠.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22절을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2절부터 시작. 그가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 이름 짓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나그네라 지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그의 자녀 이름에서 남겨두곤 합니다. 아들 이름을 나그네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아, 내가 나그네구나. 이 땅에 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는 것,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 버렸습니다.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탁월한 애굽의 지혜와 능력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그네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그네임을 고백할 그때에 그의 삶에 허무함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버리는 회의론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엘리에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첫째는 게르솜이요,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나그네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내 뜻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구원의 도구로서의 일을 40세에 꿈꾸게 하셨던 그 일을 80세에 하시게 하십니다. 40세의 모세는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기가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왕자의 신분으로,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또 애국심으로, 또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기가 나그네임을 알지 못할 그때에는 이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도 알았고 자기가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때 되었을 때 모세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의 80년의 시간, 애굽에서의 40년과 광야의 40년,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철저하게 버려버렸던 그 과거의 40년, 애굽에서의 40년을 가지고 어떻게 내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바로를 만나야 되는지, 애굽의 정사가 무엇인지, 애굽의 힘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바로를 무너뜨리는 길을, 지혜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것입니다. 또 후반기 40년은 뭡니까? 광야에서의 탁월한 광야 사람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는 광야 전문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그의 나이 80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인생의 나그네임을 알았을 그때에 자기 속에 있는 분명한 확신, 내 인생의 80년 하나님께서 그저 보내시지 않게 하셨구나. 내가 버렸던 40년의 그 시간마저도 의미 있는 것으로 사용하셨던 나의 하나님. 이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셨던 그 80의 성숙한 나이로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학문, 배움, 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익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그가 알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자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라고 들으면 조금 우리가 좀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구집사님, 이 노래 누가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 이름이 뭐죠? 최희준이. 맞아요. 적어놨어요, 밑에. 우리는 나그네라면 그냥 정처 없는 방랑자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고요. 영어로 배가본다라는데 그는 방랑자, 정처 없이 구름 따라 움직이는 아무 생각 없는 인생. 나는 그런 사람을 걸베라 생각합니다. 걸베. 그 사람은 걸어집니다. 기독교인의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고 나의 한 걸음이 의미 있다라고 하면 내 딛는 필그림, 우리 그래서 순례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은 순례자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그 빈손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그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고 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세상 것은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나그네 맞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 걸어가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순례자로서의 나그네를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그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베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이 폰투스라는 이 외국말입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아마 1세기에 예수 믿는 대부분의 지역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성도를 뭐라 부르지요? 나그네라 불러요.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뭐라?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How to live pilgrim's life. 순례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귀에 대시거든 이번 주간에 베드로전서 잘 읽어보시면 이 땅의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시다.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읽어요. 시작. 외모로 오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앞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 때에 늘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란 말이 문장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보 이면에 보면 제가 칼럼을 해놨는데요. 영적 고3이라는 이런 글로 적어두시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좀 긴장감 속에서 손을 내려서 대주 살지 말고 긴장하면서, 우리 고3들은요, 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고3 되면 영적으로 바짝 우리가 영적이 아니라 고3 되면 긴장하잖아요. 시험 앞에 두고. 그런 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손을 늘어뜨려 버리면 세상 염려에, 세상 중독 때문에, 세상 바람에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둔해져서 말입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이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고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거룩함을 가지고 살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참 많은 것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는 이 땅에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주님을 악하다 말하기 때문에 주님 따라 사는 우리를 악하다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재미가 없어요. 이 땅 것을 가지고 살면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악하다 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종종 흔들리잖아요. 그죠? 나그네로 살지만 그래도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온갖 것을 이고 지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루하루가 힘이 들까요?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속에 분명한 소망이, 목적지, 지향점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나그네의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막연히, 성경책에서만 막연히 두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에 대하여서 마지막 그 시점에 대하여 날마다 선명하게 반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에너지가 거기에서 공급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늘 떠밀려서 다 흩어져 버리고 떠밀려 가버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함께 읽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나그네이고 마지막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만남을 가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다시 뭐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것이 닷입니다. 배가 정박해 놓고 닷을 밑에 두지 않으면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배가 더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 따라 이리 떠밀려 가버린단 말입니다. 영혼의 닷이 없으면. 영혼의 닷이 뭐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 마지막 종착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떠내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뭐죠? 소망. 그 소망을 잠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동안 끊임없이 소망의 닻을 내려놓고 살아야 우리는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내가 닻을 던져놓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떠내려 가버려요. 닻을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고 던진 줄 혹은 착각해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할까? 내가 왜 이렇게 떠밀려 살까? 다 그 이유는 영혼의 닻을 주님께 영원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살지 않기 때문에 떠밀려오는, 매일 밀려오는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 때문에 내 영혼은 끊임없이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분명히 나는 나그네이니 곧 돌아갈 그곳에 영원한 곳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살되 488장 1인 찬송의 1절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럼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께 내 마음에 영혼의 닻을 던져놓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죄송합니다 말 써서 왜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매갈이 없이 살까? 이렇게 힘없이 살까? 그런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단단히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영혼의 닻을 우리 주 예수께 날마다 고정해 놓고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 믿음의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예요. 그는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함께 읽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린다는 말은요, 이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앞으로 목을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 눈을 부릅뜨고 팔을 뻗쳐가면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가면서 찾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거예요. 시므온은 약속의 말씀 하나 들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절대 네 죽지 않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승리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메시아 올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런 삶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지 8일 되어서 성전에 올라와서 할례하실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몬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를 보았으니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보고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화려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낸다고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 그가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기다리는 그의 모습에서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경건하여. 그의 하루하루 날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러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국적이지만 우리는 이전 국적자예요. 한국에도 살고 하늘나라도 사는 그런 사람임을 꼭 정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양설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명하다 말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그런 거처가 두 개인 멋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하신 소망, 예수의 생명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고단해도 괜찮습니다.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본래 힘들고 고단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본래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그래야 나그네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나그네의 삶을 철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나그네가 편하려면 그냥 주님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사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게으르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충성되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삶이 고단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소망을 기억하며 살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나그네의 삶의 고단함은 장차 나타날 내게 주실 그 영화로운 영광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는 개신교, 신교라고 말하는데 종교개혁에서 이제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교회입니다. 장로교는 그 부분 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이 로마 가톨릭의 그 강한 억압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친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유일하게 호흡, 그것도 병이 많은 사람이었거든. 잔병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가 되뇌였던, 곱씹었던, 읊조렸던 말이 바로 이 로마 1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단함은 장차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잠시 후에 만날 그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주님이 나라의 그곳에서 만날 그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인정하며 살아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 어려워야 합니다. 고단해야 합니다. 피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잘못 산 것 아니에요. 내가 엉터리로 산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발견되려고 하니 이 악한 세상에서 바로 살려고 하니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그네의 유일한 소망은 장차 돌아갈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본향, 거처가 있음을 알고 그것은 더욱더 완전하고 가장 평안한 안식이고 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경건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 백성이, 하늘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이것을 이 신약 성경은 본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헬라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충성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것인가를 그냥 구분해서 쓸 뿐입니다. 믿음, 충성,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충성되어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에 충성되다는 말입니까? 말씀에 충성되고, 약속에 충성되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충성되고, 오늘 우리 흰머리 손자가 들었던 찬양처럼 주의 군사들은 나를 모집한 자, 나를 군인으로 부르신, 주의 군대로 부르신 그분 앞에, 대장 앞에 충성된 것을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길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충성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약 4분의 1이 서울 광화문에 모입니다. 그들의 뜻을, 세상의 바람을 외치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중심에 모여있는 각자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악한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다면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지만, 혹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많음을, 힘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루하루 무던히 믿음의 길을 걷는 영적 나그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갑니다. 자,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투두 행하였던 일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행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늘 백성임을, 하늘 사람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만들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땅에 사는 하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